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어제 아이들하고 동물원에 갔다 왔더니 말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뭐 타는 건 생각도 못하고 그냥 줄을 쫙 서 있어요. 사람이 팍팍하게 찼어요. 제 생각에 아마 여기는 이렇게 사람이 많아도 검사는 안 할 거다. 그러고 이제 토요일날 갔으니까 일요일날 되면 교회 가서 검사할 거다 아마. 참 희한한 나라다. 그리고 저녁에 목욕탕을 갔어요. 자주 가는 목욕탕이니까 이제 그 뭐 주인이 알죠. 보니까 10시에 문을 닫아요. 저녁 늦게 갔는데 10시에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왜 10시에 문 닫아요? 그러니까 아유 요즘 뭐 방역 수칙 때문에 뭐 난리가 아니래요. 그래서 10시에 문 닫아야 된대요. 그래서 막 나가래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나가네. 그래서 아유 좀 안타까워서 참 이제 요즘 힘들죠. 이렇게 하려고 참 나라가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다 교회 때문이에요. 다 교회가 모이지 말라는데 다 모여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뉴스만 본 거예요. 뉴스에서 교회가 이런 전염병의 온산지가 아니다라고 발표가 나왔어요. 이미 발표 나왔는데 그 뉴스는 안 본 거예요. 근데 그 뉴스가 참 희한하게 잠깐 나오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교회에서 몇 명만 나와도 계속 교회에서 나왔다 그래요. 그리고 학원에서 나오고 학교에서 나오고 어디 직장에서 나오고 뭐 이러면 그냥 거의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에는 다 교회에서 그런 줄 알죠. 그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닌데 그 교회에서 모이지 말라는데 왜 교회에서 모여서 그래요? 그 사람이 내가 목사인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 이거 안타깝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이런 교회를 여러분이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거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좋아합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 자체가 말세고 핍박 아닙니까? 생각해봐요. 이미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어요. 특히 교회 목사는 더 이제 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니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그랬지 사람 앞에 죄인이라고 했어요.
죄인으로 살아가야 돼. 괜히 교회 다니니까, 교회 목사니까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고 뭐 설명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이 저 교회 다녀요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녀 보세요. 누가 좋아하나? 여러분 아마 그거 숨기기 바쁠 거래요.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만약에 이거보다 더 큰 핍박이 오게 되면요, 여러분 도망쳐야 됩니다. 심각해요. 아마 테러 할지도 몰라요. 누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테러 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안타까우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우면서 네가 무식해서 그렇지, 네가 그 뉴스를 못 봐서 그렇지, 교회가 그런 온상지가 아니라는 거를, 전염병의 온상지가 아니라는 걸 네가 그 뉴스를 못 봐서 그렇지 라고 얘기해 주고 싶지만 이미 벌써 그 사람은 이미 고정관념이 돼 있는 사람이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하는 게 낫겠다. 우리가 피해야 되겠구나. 이제 앞으로 참 마음이 막 무겁더라고요. 목욕해서 때를 이렇게 벗겨내서 가볍게 나오려고 했는데 마음은 더 무겁게 오게 됐어요. 안타깝더라.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수하는 마음을 가져서 안 되겠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용서가 최고의 복수니까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그래도 당신들을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물며 교회 다니는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서로 용서해야 되고요, 가족들끼리는 더더욱이나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도 우리가 용서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가족끼리 미워할 수 있겠나, 또 교회 안에서 미워할 수 있겠나.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게 하나님 마음이니까 하나님 마음을 잘 배워서 하나님 마음으로 이렇게 평화를 누리면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불평스럽고 괴롭고 원망스러우면요 병 걸려요. 그러나 마음이 평안하면요 있던 병도 없어집니다. 네,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마음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이 내게 평안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있던 병도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마지막 때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다가요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다 주님 나라 뭐 자다가 그냥 가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자꾸 우리 김 집사님이 하는 말이 요즘 이렇게 졸리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주무셔요. 졸리면 그냥 졸릴 때마다 주무셔요. 왜 이렇게 졸리나 그랬다. 그래서 아니 예배 시간에 졸린다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 또 잘 안 졸려요. 근데 안 졸아요. 우리 김 집사님이 조는 건 내가 못 봤어요 거의. 근데 집에 있을 때나 다른 데 있을 때 졸리대요 그렇게.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 80이시라는데요. 그래도 정정하잖아요, 그죠? 정정해요. 80인데 지금 정정해요. 새 신랑 같아. 새롭게 사시는 것 같아요. 영부인이 하도 잘해줘서 그런가 봐요. 영부인이요. 그래서 이게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꾸 들려요. 그래서 제가 요즘 혹시 무슨 약 먹고 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약 먹는 거 있죠. 그래. 거기에 졸린 약 들어있어요. 거기에 노인들은 다 졸린 약 들어서 줘요. 그래서 잘 때 좀 이렇게 평안하라고, 그리고 자다가 이렇게 병도 이렇게 더 낫으라고 약에서 졸린 걸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은 자꾸 이렇게 졸린 거 주거든요, 약을. 그래서 약 먹는 분들은 왜 이렇게 내가 피곤하고 이렇게 졸리지? 그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그땐 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약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성분이. 자꾸 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안 자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지 졸릴 때 자는 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죽는 연습 아니에요? 자는 게 죽는 연습이라고요.
그래서 자꾸 자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영원히 이제 이 땅에 잠자 영면하소서 그러잖아요. 영원히 자는 거예요.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안 죽으면요, 천국 어떻게 가? 그러니까 일단 자야 돼. 자고 여기서 죽어야 돼. 그래야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 늘 이렇게. 그래서 약 먹이고 재우든 하여튼 그냥 졸리든 하여튼 그냥 자는 거 연습을 자꾸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영원히 살 생각 하지 말고 하늘나라 가셔야지, 하늘나라. 그래서 죽을 고비 몇 번 넘기니까 지금 80인데 정정해. 더 살겠어. 이거 언뜻 어떻게 하다가 90대요. 어떻게 하다가 100살 되고 그냥 이렇게 더 건강하게 100살까지 사시고서 보니까 하여튼 원래 성경에서 건강하게 사는 그 나이를 120살로 정했어요. 좋죠? 그 얘기 들으면 상당히 기분 좋잖아요. 120살로 정해놨는데 사람들이 하도 이제 잘못된 거 먹고 또 환경도 안 좋아지고 또 생각들을 자꾸 나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불평불만하고 짜증내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점점 줄어듭니다. 120살 살게 돼 있는데 점점 나이가 줄어들고 병이 나게 되고, 그래서 병난 사람들 대부분 보면 뭐냐면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나 요즘 스트레스 없는데 뭔 스트레스 없는 생각이 많죠. 생각은 많아요. 그게 스트레스요. 그게 생각이 많은 게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여기 앉아 있는데 말이에요. 기타도 치고 그러는데 얘는 딱 30초면 자요. 그래서 야 어떻게 그 기술 좀 가르쳐 주라. 우리 집사람이 기술 좀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요. 아니 사모님 아무 생각 안 하면 돼요. 그래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야. 다른 사람들은 잠이 안 오는 게 그게 어려워서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얘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딱 하면서 자야지 하고서 아무 생각이 없이 다 내려놓는데요. 그러면은 30초만 되면 그냥 잔대요. 그냥.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요. 머리하고 히프만 딱 되면 그냥 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뭔 생각이 자꾸 생각이 나니까 어떡하냐고, 생각이 나는 거를. 그래서 생각이 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생각이 나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 스트레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면 자기는 스트레스가 없대야. 생각은 많아도 스트레스가 없대야. 그 생각이 스트레스라니까. 생각을 많이 하는 게 그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생각 없이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잘 수 있으면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래가지고 속에 얘가 기타 치고 그러는데 속에 병이 없어요. 얘가 자니까 맨날 자니까 얘가 그냥 자자 그럼 자요. 근데 이제 걷다가 이제 다리 부러지고 그러죠. 이제 그런데 그래서 다리 부러지 기급사고 다니고 이런 거는 좀 아파도 말이에요. 속에 속병이 별로 없어요. 근데 속병이 생긴 사람들은 다 뭐가 있다? 생각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이게 있어서 그런 걸 스트레스라 그러는 거예요. 괜히 자기 스트레스 없다고 괜히 고집 부리지 마요. 그걸 스트레스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이 많으면 안 돼.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아니 교회 와서 설교할 때 자기 생각 다 내려놓으라고 맨날 얘기하고 자기 죽으라고 맨날 얘기하고 그게 스트레스 없애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평안한 방법이야. 평안하면 너 건강하다. 그걸 자꾸 가르쳐 주는 건데 평안하질 않아. 맨날 불안하고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맨 생각이 많고 그냥 오만 누워서 혼자 앉아서 누워서 오만 잡생각을 다 하는데 동네마다 다 방문하셔. 이게 머리가 동네마다 다 방문해요. 그리고 한 사람 다 방문합니다. 신방 다니라고 한 것도 아닌데 말이야. 누가 신방 다니라고 한 것도 아닌데 다 그걸 방문하고 있어요. 그러니 잠이 오겠냐고. 그 시간 동안에는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피곤하죠. 이게 잠이 안 오나 물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잠을 못 자니까 몸이 막 피곤하죠. 몸이 막 무겁죠. 그러니까 속에서 기능이 자꾸 역할이 이제 못하게 되니까 속에서 병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화도 안 되고 이렇게 좀 이상하고 입맛도 없어지고 뭔가 좀 이상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생각을 내려놓읍시다. 자기 생각 내려놓는 것도 죽는 거야. 그것도 주님이 우리 보고 원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한번 할 테니까 네가 한번 나한테 맡겨보려면 그러면 맡겨라.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주님께 맡겨라.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믿음이라고 그러고 또 두 글자로 또 뭐라 그래요? 뭐 하라고 해요? 뭐 하라고? 주님께 맡기라고 뭐 하라고 그래요? 그걸 기도하라는 거지. 기도.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자꾸 복잡하면 기도하셔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시라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특별히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참 좋고요.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기도하면 왠지 마음이 좀 편안해지죠. 예, 주님께 맡긴 것 같아요. 기도 이제 끝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주섬 싸요. 싸가지고 다시 머리에 이고 이제 또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교회 와서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씩 풀어요. 이렇게 보따리를 다, 기도 보따리를 풀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다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또 집에 갈 때 어떻게 돼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다시 또 싸요. 싸가지고 또 이고 갑니다. 참 한심해, 그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죽는다는 것도 연습이야. 뭐 잠자면 죽는 거구나. 우리가 자다 죽는 거래. 그러니까 죽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노인들 참 한심한 사람들 많아요. 우리 그 김수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보니까 한심한 사람들 많은데, 제가 여기 운동장하고 공원 이런 데 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말해요. 한없이 돌아요, 그냥. 근데 이 돈이 있는 사람은 막 음란하고 뭐 그냥 자기 좀 즐기려고 막 이제 그 돈을 쓰려고 이제 할 거란 말이에요. 노인 돼서 그 돈을 쓰려고. 그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돈 없으니까 그냥 도는 거지 뭘. 그냥 도는 거야. 계속 도는 거야. 그냥 땅만 쳐다보면서. 이 사람들이 왜? 할 일이 없어요. 아니 그 사람 보고 왜 자꾸 돌아요? 할 일 없어요. 이 사람이 그게 할 일이에요. 자기가 땅 쳐다보고 도는 게 그게 할 일이라고요. 그게 엄청 큰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돌아요. 그냥 거기. 왜냐면 돈도 없지, 뭐 가진 거 별로 없지. 그러니까 그냥 막 땅 쳐다보고 도는 거라. 인생 도는 거야. 그게 돌아. 그게 참 그 한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없는 거야. 삶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자기가 왜 살아가는지,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왜 태어났어요? 왜 태어났냐고. 왜 태어났니? 생일 때마다 얘기해야 돼. 생일 때마다 박수 치면서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그 생일 때마다 그러더라고요. 왜 태어났어요 여러분 도대체가? 그냥 엄마 아빠가 사랑하니까 그냥 갑자기 뽀뽀하더니 우리가 확 나와버렸어요? 생각해봐요. 이게 생일을 축하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오히려 생일을 저주하게 된다. 할 일 없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한심한 사람들은 생일 자체가 저주스러운 거라고요. 그런데 태어난 게 정말 축복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것 때문에 태어난 겁니다. 잘 봐요. 생각해봐요. 태어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2장의 5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가할 사람을, 이 에덴 동산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가할 사람, 이 마음을 간다는 것은 예배입니다. 마음을 가할 사람을 하나님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했어요.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창조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놨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기경해야 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이 뭐라고요? 우리 마음이라고. 자기 마음을 기경해야 된다고.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마음으로, 자기 생각으로 온갖 잡생각들을, 세상 걸 온갖 돌아다니면서 다 잡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다 죽는 게 끝나는 게 끝이지 뭐라고 생각하니까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심한 거 자기가. 근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갈아서 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씨를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속에 씨를 심어. 씨가 뭔데? 말씀이에요. 말씀이 씨예요. 누가복음 8장 11절 봐봐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마음 가운데 뭘 심어주려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예, 씨를 심어주려고, 말씀을 심어주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 갈아엎어져야 돼. 그래서 갈아엎으라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자, 너 네 마음 갈아엎자. 그리고 나라는 씨를, 말씀을, 나라는 것을 네 안에다 심자. 그리고 내가 네 속에 들어가 같이 살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살려고 나를 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엄청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뭐 할 때가 가장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이유. 뭐 할 때가? 예배할 때, 말씀 들을 때, 이때가 가장 삶의 이유가 있는 자리에, 그 장소에, 그 시간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여러분은 예배할 때가 행복하고 예배할 때가 좋은 거죠. 말씀 들을 때가 기쁜 거죠. 왜냐하면 내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그 시간이 가장 나의 사람의 위치, 내 위치를 가장 잘 잡은 거니까. 근데 이 위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도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고 계속 저쪽까지 그냥 도는 거예요. 좀 한적하면 무조건 돌아.
한적한 데 가서. 그게 무슨 삶의 이유라고 삶의 목적도 하나도 모르고, 그러니까 인간을 왜 만들었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만들었는지 모르니까,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 되면요 한심해지는 거죠. 그냥 공원에 가서 앉아 있고요, 그냥 운동장 가서 빙빙 돌고 앉아 있고요. 그런다고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엔 똑같이 죽어요. 그 사람도 죽고 예배 드리던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갈라져. 예배 드리던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고, 그냥 빙빙 도는 사람은 이 땅에 빙빙 돌다 가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삶의 목적,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가게 하려고, 같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같이 천국 되자고 우리를 만들었는데, 세상에 자기 마음을 지옥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지옥 가버려. 하나님의 목적하고 전혀 반대를 살다 가버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과 제가 천국 살다가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려고 교회 나온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목적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이거래요. 예배라고요. 예배 자체가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말씀 듣는 이 자체가 중요한 거라고요. 왜? 이 시간에 말씀을, 씨를 여러분 마음에 심는 거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거라고. 자기 씨를 심으려면 자기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땅이 뭐 이런 땅을 말하겠어요? 세상 땅을?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요. 그 땅에다가 자기를 심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늘을 이 땅에다 심으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이 땅인 나에게 자기라는 씨를, 말씀을 심으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만큼 중요한 이런 예배를,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걸 그렇게 싫어하니까 교회 문 닫으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딴 데는 다 모여도 교회는 모이지 말라는 거야. 이상하잖아요. 사탄이 그러는 거야.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고, 사람은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죄가 그러는 거라고.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하나님하고 연합하여 하나가 되려고, 천국을 살려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잘 태어나셨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은 잘 태어나셨어요. 이제 생일 축하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한없이 빙빙 도는 사람들은요, 뭔 생일 축하요? 그러다 이제 지옥 갈 건데. 뭐냐고. 이게 그 태어난 게 목적이 없으니까 그냥 한없이 한심하게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태어난 게 저주인 거야. 태어난 자체가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얼마 살지 모르겠지만 천국 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요. 자, 이해가 되시겠죠? 천국에 어떻게 가느냐, 천국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이제 16장에 19절부터 31절까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자, 우리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누가복음 16장에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러면 부자는 누구고 거지는 누구예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여러분은 생각할 때 부자, 나는 요즘 가난하니까 나 천국 갈 것 같아. 그러면 부자는 여기 앉아가지고, 나 요즘에 나 부자 된 것 같은데 어떡하지? 나 이러다가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부자하고 거지를 뭘로 나누냐 이거야. 여러분은 뭐로 나눌 거예요? 부자하고 거지를 어떻게 나눌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시면 말씀을 그러니까 제대로 잘 듣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도 평안해지지. 그 마음이 불안할 거 아니에요. 부자 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 가난해지면 얼마나 평안하겠어. 자기가 가난해지면. 그러니까 부자 보고 자꾸 가난한 사람 이렇게 부자 거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려고 그러고, 무슨 우리가 공산당도 아닌데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요즘 젊은 아이들은 한심해가지고 할 일 없어서 목적을 모르니까 부자는 다 그냥 못살게 굴고, 그래서 그걸 갖다 뺏어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요즘 젊은 아이들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건지 알아요? 공산당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무서워서 부자 하겠어요?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 이거야.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자, 요 우리 교회 오면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뭐라고 가르치냐면 부자가 거지 나사로다, 거지 나사로가 부자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 이러면 이제 여러분이 헷갈려, 안 헷갈려요? 헷갈려야 당연한 거죠. 안 헷갈리면 정신 이상한 사람이죠. 헷갈려야 당연한 거예요. 자, 부자는 거지 나사로고 거지 나사로가 부자다, 이렇게 가리키면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뭐라고 전화 왔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제가 어떤 거 하도 이해가 안 돼서 5번 들었어요 그러더라고요. 5번. 그래서 그렇게 많이 듣지 않으셔도 돼요. 그랬더니 안 들으면 이해가, 그래도 더 자세하게 내가 이해를 하려고 내가 하다 보니까 5번씩이나 듣고 이런 것들도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들어도 다 이해하시죠? 네, 전혀 뭐 문제 없죠. 이해하시는데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부자가 거지 나사로고 거지가 부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보느냐?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부자하고 거지는 원래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를 가만히 한번 봐봐요. 한 부자가 있는데 뭐 호화롭게 즐긴대요.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을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어디 있다고요? 그게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다고요.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리고 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한대요. 하필, 자 봐요, 지금 거지가 어디에 있다고요? 부자의 집에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부자랑 같이 같은 장소에 있다고. 지금 거지가 다른 장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부자하고 거지가 따르면 다른 장소에 있어야지. 그렇죠? 그런데 같은 장소에 있잖아. 부자하고 거지가 같은 장소에 있단 말이에요. 서로 매일 보는 사람이에요. 매일 서로 보는 사람이에요. 자, 부자는 거지가 보이고 거지는 부자가 보이는 거예요. 계속 보는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 있어. 먹는 것도 어때요? 먹는 걸 똑같이 같은 걸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부자가 먹던 거를 거지가 먹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걸 먹는 거야. 다른 걸 먹는 게 아니야. 다른 음식을 먹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요. 다른 음식을 서로, 너는 거지니까 다른 음식 먹어,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거지하고 부자하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은 똑같은 장소에, 같은 장소에 같은 걸 먹고 있다. 자, 이런데 어떻게 다르게 얘기할 수 있냐 이거야. 그렇죠? 같은 장소에 있고 같은 걸 먹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 식구라 그래. 거지하고 부자하고 식구예요. 야, 우리 식구야. 이런 말 있죠? 우리 식구야. 자, 그 말은 뭐라고요? 같이 밥 먹고 있다는 말이에요. 같이 밥 먹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위에서 먹는 사람이 있고 아래에서 먹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지, 같은 장소예요. 그리고 먹는 것도 같은 걸 먹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부자가 먹는 거를 거지가 먹게 되죠. 거지가 먹는 걸 부자가 뺏어서 먹어요? 잘 생각해 봐요. 자, 거지가 먹고 있는 걸 부자가 욕심나서 뺏어서 먹었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죠. 부자가 먹는 걸 떨어뜨렸더니 거지가 먹더라는 거야. 그죠? 순서가, 그죠? 그러면 부자가 먼저라는 거예요? 거지가 먼저라는 거예요? 부자가 거지인데, 거지가 부자인데, 거지가 먼저라는 거예요? 부자가 먼저라는 거예요? 부자가 먼저라는 거예요. 부자가 먼저 있다는 거야. 부자가 떨어뜨려 줘야 거지가 먹으니까. 그렇죠? 부자가 먼저야. 부자는 위에 있고 거지는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 있지만 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걸 먹지만 부자가 먼저 먹고 거지가 나중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같은 건데 하나는 형님이고 하나는 동생이란 말이에요. 한 형제인데, 같은 식구인데 하나는 형이고 하나는 동생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거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형님이라고 한다면 이방인들을 죄인, 동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탕자의 비유에서, 자, 동생이 나가죠. 나갔다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동생한테 모든 걸 다 줘요. 아버지의 모든 걸 동생한테 준다고요. 나갔다 오는데 동생한테 다 줘요. 맏아들은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맏아들한테 다 줬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생한테 다 준다고요. 여러분, 참 그것도 희한한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장자하고 차자가 있어요. 누구한테 재산을 남겨주고 싶어요? 아무래도 장자한테 넘겨주고 싶지. 뭘 끄덕끄덕 하셔요. 예? 아니 금방 내가 부자가 거지고 거지가 부자고 형이 동생이고 동생이 형이라는데 왜 장자한테 나 다 넘겨준다고 하시냐고, 끄덕끄덕 하시냐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게 없어야지. 왜 그러냐면 잘 들어요. 여러분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아 그래 장자가 중요하니까 재산을 다 넘겨줘서 장자를 통해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이득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챙겨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자기 좀 챙겨달라고 옛날에 재산을 남겼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유전과 전통이라고 하는 거야. 성경에서는 유전과 전통을 깨부셔버리라고 그러는데 세상에 교회까지 와가지고 유전과 전통을 주장하고 앉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유교정신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유교정신 종교라고. 근데 이게 머리에 박혀서 이게 이런 똥꼬집이 안 빠져. 교회 와도 희한한 거지 이게. 그러니 말씀도 깨닫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자기는 하지 못하면서 부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성경대로 살아 그런다고. 남편 보고 성경대로 사세요 그런다고. 자식들한테는 아무래도 장자한테는 더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대로 따지면 차자한테 주는 겁니다. 둘째 아들한테 다 넘겨줘요. 성경은 다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대로 여러분이 사신다고 그런다면 둘째 아들한테 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어디서 유교 정신을 갖다가 얘기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갖다 따르면 되겠냐 이거야. 안 된다고. 그런 말이 아니라고. 성경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형님과 동생이 있는데 형님은 모세라 그러고 동생을 예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는 메시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 모세가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잖아요. 그걸 메시아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모세라고 그래요. 물에서 건짐받았다 이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게 모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구약의 메시아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신약에는 예수, 신약을 예수라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구약의 모세를 통해 율법이 왔고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 복음이 왔습니다. 자, 이해가 되겠죠? 예.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는 성경대로 안 살아. 근데 다 장자를 먼저 생각해요. 왜?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왜? 유교 정신이니까. 원래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장자가 부모들이 노년이 돼서 힘이 없을 때 부모들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유교 정신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둘째 아들이 정이 많아요? 첫째 아들이 정이 많아요? 여러분 키워보면 알죠? 누가 더 정이 많던가요? 둘째 아들이 정이 훨씬 많습니다. 특별히 막내 아들이 더 이렇게 막내 아들이 더 정이 많은 거예요. 막내 아들이. 네? 그걸 몰라 부모들이. 장자들은요 정이 별로 없습니다. 세세한 정이 별로 없어요. 자기만 아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기한테 다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근데요 막내나 둘째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소소한 정이 있다고요. 나중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나 그 막내 아들이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나중에 보면요. 왜? 정이 있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감정이에요, 그게. 제가 막내라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 우리 어머니는 뭐 가진 거 없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야, 자식한테 다 넘겨주고 그 다음에 너 빈털털이 되면 너 쪽박 찬다? 이런다고요. 그건 세상 이야기죠. 그거는 세상에서 잘못 자라난, 잘못 가리킨 자식들을 잘못 키운 그 가정의 얘기죠. 부모
부모가 세상에 돈이 없다고 해서 자녀들이 막 부모를 내팽개치고 하는 그런 게 잘못 자라난 자녀들이지, 그런 걸 따라요 여러분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돈이 있으나 없으나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으로 깔고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 어머니가 돈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막 무시해요? 안 그래요. 저희 형님도 우리 어머니 보고 계속 형님이 어머니 모신다고 그러지. 큰 누님은 큰 누님대로 또 어머니 같이 또 이렇게 막 계속 연락 오고 어떻게든지 모시고 싶어 하지. 막내인 저는 또 내가 또 같이 있는데 내가 모셔야지 하면서 내가 또 모시죠. 우리 어머니가 돈이 있어서요? 돈 없어요. 돈 있는 거 그나마 뭐 옛날에 보험 직원으로도 일했었고 또 가죽 붙이면서 풀 붙이면서 그 돈 버신 거 있고 이랬었어요. 그런 거를 우리 학교 다니고 그런 거로 먹여 살렸어요. 그리고 그런 보험이 나중에 이제 끝나서 남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막내 아들 고생한다고 막내 아들한테 다 그냥 주고 싶다고 그래. 그럼 막내 아들이 또 뭐에 또 정신이 딱 꽂혀 있냐면 선교해야 된다. 어머니 막내 아들한테 줄 필요 없어요. 내가 굶어 죽습니까? 우리 어머니 선교합시다. 선교하면 어머니 거 다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아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그거 남기자고. 그래서 중국에다 교회 세워버렸습니다. 그 돈으로. 그리고 필리핀에다 교회를 세워버렸습니다. 교회를 세워버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구원받겠냐고. 이게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다 어머니 거야. 그게 다 어머니 거라고. 그거를 내가 안 내준 사람이 나요. 그걸 안 내준 사람이 다 어머니 재산을 다 날렸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책임집니다. 어머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형님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그러고, 우리 어머니 믿음으로 하루라도 더 오래 사시라고 기도하시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 가시라고. 형님도 그렇게 하시죠. 저도 그렇게 하죠. 그러니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머니를 복되다 그러죠. 돈이 있어서 우리가 모시는 것 같아요? 돈 하나도 없어요. 형님이 용돈 드리죠. 누님이 용돈 드리죠. 제가 또 돈 있으면 가끔 드리죠. 자주는 못하고 가끔 드리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요. 또 우리가 어머니 그거 모아놔서 얼마 되겠어. 다 그냥 과일도 사드시고 그냥 다 사드셔. 다 없어져도 돼. 그러면 또 그걸 갖다 또 모아서 못 쓰셔. 왜 못 쓰냐? 습관이 돼서. 가난해 본 적이 있었으니까 습관이 돼서 못 써. 부모님은 못 써.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럼 못 써. 그럼 못 쓴다고. 못 쓰고 그걸 갖다 조금씩 또 남겨가지고 또 손주들 결혼하는데 또 조금씩 보태야 된다고 또 그러고 있네. 뭐 얼마 된다고 그걸. 그리고 또 그 과일 사버렸는데 그것도 안 사먹고 그것도 모아서 헌금해야. 그리고서 또 내가 얼마 모았는데 또 이런다고 또. 그래서 강대상 이런 거 사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 사는 거. 얼마 모았는데 말씀이 증거되는 곳인데 이거 해야지. 그러신다고. 주를 위해서 그냥 사시다 가는 거예요. 자기도. 그럼 우리들은 그런 어머니를 책임져야지. 그런 믿음의 사람을 책임져야지.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책임져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당연한 거고. 뭐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 돈 다 자녀들한테 넘겨주면 자기는 쪽박 찬다고 이런 얘기나 했어 그 말이에요. 그건 세상에서 하는 얘기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자녀에게 다 남겨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지. 그렇지 않아요? 야, 니네 말이야. 니네 거야. 내 건 내 거야. 부모가 말이요. 그 얼마나 사신다고. 자녀한테 주면, 그래, 자녀한테 줘서 자녀가 이 부모를 쪽박차게 만들어서, 그거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잘못 자라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그냥 쪽박 차셔. 그런 사람,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키웠으니까, 쪽박 차시라고. 그러면, 그게 무서우면. 근데 제대로 키우면요, 제대로 자라나면요, 부모 생각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뭘 그렇게 무서워하냐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내 건 다 하나님 거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살아야지 말이에요. 그래야 자녀들도 꼼짝 못하고 그러지.
세상에 그냥 빌 돈 좀 쥐고 있다고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어떻게든지 이거 가지고 이거 내가 이거 없으면 나 죽는데 그거 다 남의 거 돼. 어차피 이거 다 남의 거 된다고요. 소용없어. 자녀들은 그래서 이제 부모가 장자에게 더 남겨주고 차자에게 덜 남겨주고 뭐 그래야 되는 건 줄 알아요. 그거 다 유교정신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똑같이 나눠줘야 돼. 그렇잖아요? 1억이 있으면 5천만 원씩 똑같이 나눠줘야 돼. 맞죠?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아니 왜 장자한테 더 줘? 막내인한테 덜 주고. 막내 편 드는 거 아니야. 그렇게 또 잘못 생각하지 마요. 지금 제가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거지 편을 안 드냐 이거야. 왜 부자 편을 들으냐 이거야. 그게 왜 형님 편을 드느냐, 동생 편을 들지 않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라고.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걸 깨달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거라고요. 이런 거를 그냥 어영부영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면서 내가 얘기해 주는 거 아니라고요. 성경에는 그대로를 얘기해 주는 거라고요. 자, 부모는 그래서 장자에게 좀 더 남겨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동생이나 형은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부모님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을 해요. 똑같이. 어떻게 똑같이 생각하느냐? 그거 안 남겨줘도 돼요 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사세요 라고 한단 말이야. 자기들은 열심히 일해서 자기들끼리 살게요 이런다고요. 괜히 그냥 부모님 혼자 걱정하는 거야. 부모가 혼자 걱정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걱정되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니까 부모들이 혼자 걱정하는 거지.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저는 이제 자녀들한테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하는 말이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지만 하나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걸 빼먹어야지 이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대했다는 건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그렇게 빼먹어야지 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똑같아. 그러니까 동생은 자꾸 아버지가 형님한테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형님은 또 당연히 내가 받아야 이렇게 안 합니다. 아유, 우리 동생도 어려운데 동생한테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뭐가 있으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제대로 자라난 사람이라면. 그렇잖아요? 제대로 성장하고 제대로 교육받고 제대로 컸으면 당연한 얘기라고. 그게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하고 똑같은 게 아니야. 세상하고 뭔가 달라야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욕심을 내냐 이거야. 서로 언제 누가 죽을지, 먼저 죽을지 누가 알아? 자식들은 뭐 항상 오래 살 줄 알아요? 부모님보다?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보다 더 일찍 죽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 어느 날 우리는 다 밥숟가락 놔야 돼. 먹다가 밥숟가락 어느 날 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생각하시라고. 어느 날 우리는 하늘나라 가야지, 하늘에 소망을 둬야지. 내가 땅 쳐다보면서 내가 땅을, 지구는 둥글다, 맨 빙빙 돌면서 그렇게 지구는 둥글다 이러면서 그렇게 돌아다녀야 되겠냐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거 아니라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다? 부자와 거지를 얘기하는 거라는 거야. 부자와 거지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다. 그러면 자, 부자와 거지가 똑같은데 이 똑같은 거를 누가복음 15장의 12절을 한번 봐봐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게 부모가 배워야 될 단어라고.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지금 둘째가 재산 가지가 달래요. 자기 있는 거, 자기 분깃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줬다고요? 각각 똑같이 나눠줬다. 이걸 어떻게 뭐라고 말해? 성경적으로는 요거를 이렇게 나누었다. 어떻게 얼마큼 나누었어요? 이렇게 반으로 나누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주었다. 자, 이제 어떻게 재산 정리를 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어떻게 재산 정리하시는지 아시겠죠? 그게 성경적이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이거는. 자, 각각 반으로 나눴다. 그러니까 반쪽이니까 요게 하나로 합치면 어떻게 돼요? 한 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하고 동생은 뭐가 되는 거야? 한 짝이었던 거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재산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야. 재산으로 설명하는데 형이 가진 것과 동생이 가진 것을 반으로 짝 짜게 가지고 동생한테 줌으로써 이걸 나눈 거예요. 그죠? 예. 동생한테 줌으로써. 그러니까 이게 나누어지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나눠지면 지난주에 얘기했죠? 복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살인이 되는 거예요. 나누어지면 자르는 거잖아. 잘라서 죽이는 거라고요. 이게 나누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생이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한 짝이 되죠. 한 짝이 되니까 이걸 연합, 평화를 이루었다. 이게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용서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들이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 내려오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나라는 반쪽을 위해서 죽으시러 죄인으로 내려오신다고요. 그러면 이게 나누어지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어떻게 된 거야?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죠. 이게 버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떨어졌으니까 버려지는 거라 이 말이야. 근데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죠. 동생이 돌아올 때는 이미 동생은 살아서 온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한테 뭐라 그래요? 얘야,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잖냐 이렇게 말해요. 죽었다가 살아왔잖냐. 그래서 너와 하나가 되려고 한 거다. 그러니까 거기서 형은 누구고 동생은 누구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형이 나요, 동생이 예수님인 거고. 알았어요? 형이 나라고, 먼저 태어난 자, 그게 나라고. 나라는 먼저 태어난 놈이 죄인이요. 그냥 태어난 게 죄인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는 거예요. 날 위해서. 그분이 두 번째 아담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람이 없는 거야. 예수님만 사람인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거라고. 그래서 형인 나를 위해서 동생이 와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이 형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이 온 거예요. 그래서 형하고 하나가 됐다. 아버지는 그걸 아는 거야. 아버지는. 그러니까 아버지 가슴에, 자, 아버지 가슴에 잘 봐요. 아버지 가슴에 하나는 형이고 하나는 동생인 거야. 아버지 가슴인 거야. 근데 이 동생이 죽었죠. 근데 다시 돌아왔죠. 그러니까 아버지 가슴이 다시 완전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아버지가 이 동생 때문에, 네 동생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이 완전해졌다 이거야. 용서가 완전해졌다. 내가 완전해졌다. 아버지가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가 되었다 이 말이야. 사랑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것으로 완성이 되었다. 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하나가 되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형한테.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걸 알았던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비유로 설명할 때는 예수님이 온전하게 뭔가 이해하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로 설명하지. 하나는 형이 있더라, 하나는 동생이 있어. 근데 이렇게 했어. 그래서 아버지가 이런 마음을 가졌어. 이거를 예수님은 아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래서 형제가 용감하다. 형제는 용감하다. 형제는 하나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낳을 때는 다 아들 둘씩 낳았는데 이제 성경을 배우는 거야. 그게 성경을 배우는 거야. 그래 놓고서 자기 머릿속에 유전, 전통, 유교 정신, 종교를 막 여기다가 막 머릿속에 그려놓으면 그건 여기에 다 딴 게 찬 거야. 쓰레기가 차 있는 거야. 하나님의 복음이 차 있는 게 아닌 거야. 성경을 모르는 거야. 자, 제가 말했던 이 말씀을 깨달으시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딸이 안 나오죠. 아들만 나온다고.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은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하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아들 하나만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 하나만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부자라고 하는 형이라고 하는 부자를 거절하고
아브라함이라는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가 막 얘기해도 아브라함이 다 거절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간격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너하고 여기 거지 나사로하고 간격이 너무 크니까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왜 그러냐면, 자, 부자라고 하는 게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나를 얘기한다고. 그러면 거지를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거지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유 나 요즘 가난하니까 내가 그냥 이 거지 나서는 깁이다, 천국 갈 건가 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와 거지라고 하는 것은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부유하냐 심령이 가난하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부자냐 영이 가난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영이 부자면 어떻게 돼요? 꽉 차 있어. 여기 뭐가 꽉 차 있어. 영이 부자야. 내 영이, 마음이 부자야. 그래서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그렇다고 이 설교가 상식이란 얘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영이 꽉 차 있어요. 그러면 뭐가 돼? 예, 마음이 부자예요? 영이 부자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다른 게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부자였어. 내가 죄인이고 나는 선악과를 먹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꽉 차 있는 거지. 마음이 꽉 차 있죠.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들어가, 이게 속에. 자기가 부자니까. 자기 생각이 부자예요. 자기 마음이 부자예요. 자기 영이 부자예요. 누가 얘기한들 들어가겠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도 안 들어간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래도 내 생각으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한다고요. 내 지식으로 살아야지, 내가 아는 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영이 부자다. 너 딴 게 들어갈 수가 없구나. 네 속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너 꽉 차 있구나, 이런 얘기죠. 그죠? 그게 영의 부자란 얘기예요. 그거 결국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다가 어느 날 자기가 지옥 가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다가. 그러면 영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얘기야. 영이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말하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잖아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부자는 나를 의미하고, 거지는 누구를 의미한다고?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그러면 부자가 먼저고 거지가 나중이라고. 그럼 부자인 나를 위해서 거지가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부자는 사실 자기 앞에 있었던 거지를 보면서 자기 마음을 다스렸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거지는요? 거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온 건데요? 거지는 거기서 부자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마음이 가난하잖아. 영이 가난하잖아. 가난하다는 것은 여기가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비어 있으니까 누구라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지 나사로는 부자를 받아들였었단 얘기야.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는 부자를 받아들이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이 세상에서 내가 왕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최고라고 여기고 그렇게 살던 나도 예수님은 이 땅에 나한테 오실 때에 나를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나를 용납하신단 말이에요. 나를 품어주신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신단 말이에요. 나를 용서하시면서 오신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심령이 가난하니까. 자기는 다 비어있으니까. 다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니까. 어떠한 죄인이라도 다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싸운 것도 바리새인들을 받아들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미워했다면 싸우겠냐고. 여러분, 간판 때문에 막 미워하고 주차 이런 것 때문에 미워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또 싸우자면 또 싸우겠어요? 그냥 피해가겠어요? 피해간다고. 왜요?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내가 무서워서 피하니 이런다고요. 참 우리나라 속담이 기가 막혀. 기가 막힌 얘기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무서워서 피하냐, 내가 더러워서 피한다고 해서 더러워서 피해버립니다.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더러운 인간들이었다면 피해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왜? 그들을 용납하고 싶으니까. 그들도 자기의 비운 마음에 품고 싶으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왜 싸우나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원래 미우면요 안 싸웁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지, 이렇게 삽니다. 근데요, 사랑하면 싸우는 거야. 고쳤으면 좋겠는 거야. 이것 좀 고쳤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야 같이 사는데 좀 사랑하고 오손도손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야. 받아들이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집에 가서 싸우고 그러지 마시고 그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지. 서로 하나가 되라고 그러는 거지. 지금 집에 가서 그래? 그러면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함으로 싸우노라 이렇게 벽에다 붙여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싸우지 마요. 싸우지 않는데 그런 정신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이게 사랑하니까 그런 거라고.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그래서 용납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과 싸웠던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그죠? 그들을 피해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항상 지나가다가 부딪히면 항상 부딪히고 싸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에 말하는 부자였어요. 그 유대인들이 부자였어요. 가난한 거지 나사로, 또 소경, 38년 된 병자, 사마리아 여자, 그리고 삭개오, 이런 사람들이 거지 나사로였어요. 결국엔 천국에 누가 가냐? 거지 나사로가 간다. 이게 여기서 완전히 영원히 이게 갈라지면 하나는 지옥이요 하나는 천국이야. 영원히 갈라지는 거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예수를 배웠어야 된다고요.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야 된다고요. 부자가 자기를 내려놓고 내가 거지였구나, 내가 저런 인간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 거지를 받아들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받아들였어요. 영원히 죽고 난 다음에 갈라졌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영원히 구렁텅이가 있어. 이건 영원히 갈라지는 것이다. 자, 성경은 그래서 갈라놓고 연합시키고 갈라놓고 합치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갈라놓는 걸 뭐라 그러면 복수라 그러는 거야. 갈라놓는 걸 복수라 그러고 합치는 걸 용서라 그러는 거예요. 갈라놓는 걸 율법이라 그러고 붙이는 거를 붙여서 하나가 되는 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지팡이 나무로 바위를 때리면 갈라져서 물이 나오는 그 갈라짐이 모세가 하는 거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연합시켜서 생수가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갈라놓는다. 성경은 갈라놓는다 그리고 붙여놓는다. 그래서 갈라진다는 것이 창세기 2장에 어떤 나무가 있어요? 선악과 나무가 있어요. 합쳐놓는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로 이루어졌다. 그게 우리 마음 안에, 에덴 동산 안에 같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같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선악의 마음도 생명의 마음도 같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영이 부자인 그 마음도 영이 가난한 그 마음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쪽을, 여러분이 그 가난한 그쪽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 그런다고요. 그걸 믿음이다. 동생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왜? 심령이 가난해야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걸 품어줄 수 있으니까. 내가 부자가 되고 그걸 선택하게 되면요, 다른 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하나도 안 들어와요. 자기가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 최고가 된 자기는 죽어야 된다고요. 그 복수심은 죽어야 된다고요. 이해가 돼요? 그 율법은 죽어야 된다고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셔야 된다고. 그러면 복음이 나온다고. 은혜가 부활한다고요. 생명나무가 부활한다고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살으라고 요한계시록에 부탁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니 우리는 부자가 아니라 거지가 돼야 된다. 형님이 아니라 동생이 돼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다시 말하면 반쪽과 반쪽인데 이것을 합쳐서 한 짝이 되게 하라. 나라고 하는 이 부자를, 나라고 하는 이 형을, 먼저 태어난 나를 위해서 두 번째 오신 그 예수님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 너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선택해야 된다. 너를 거절해라. 그리고 예수를 선택해라. 하나님의 성령을 선택해라. 그 성령이 네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성령, 그 영의 가난함의 너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거절하고 나를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라는 말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러죠. 왜냐하면 이 술 취하는 것은 나의 누룩이란 말이죠. 이것이 거절되고 성령으로 취하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부자는 거절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가 우리의 속에서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있는 자리가, 그 자리가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이 평안하겠죠, 행복하겠죠, 기쁨이 있겠죠, 즐겁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고요. 얘야, 너희들 이 땅에 살면서 지옥 같은 생활하지 마라. 불안하고 불평스러운, 원망하고 짜증나는 그런 생활하지 마라. 즐겁고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라. 내 마음을 배워라. 두 마음으로 나누어지지 말아라. 서로 하나가 되거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가? 나는 진정으로 영이 가난한 사람인가? 나는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 세상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나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원한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